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할렐루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나라들이 약 230여 개국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인 2012년에는 영국 런던에 있는 공공정책 연구기관 레가툼이라고 하는 이 연구기관에서요, 세계 140개국을 상대로 이제 가장 행복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가툼 연구소는 각국의 행복 수치를 집계하기 위해서 번영지수라는 것을 이제 가지고 조사를 하는데요, 그 번영지수의 내용은 개인적인 자유, 또 국가의 경영, 교육, 경제, 안전과 비밀보장, 또 기업과 정신 등의 항목을 선정해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조사 대상인 140개국 중에 그 가운데서 가장 행복한 나라를 뽑힌 나라는 유럽의 노르웨이였다고 합니다. 노르웨이는 GDP라고 하는 1인당 국내 총생산이 57,000달러, 우리나라 하나로 환산해 보면 6,200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1인당 국내 총생산의 약 2.5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활 수준 만족도가 무려 95%라고 합니다. 제가 언뜻 우리나라 조사로 봤을 때 국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조사한 거 봤을 때는 약 한 국가의 신뢰도 면에서는 한 60%가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리고 자국 국민에 대한 신뢰도가 74%, 굉장히 높은 치수입니다. 그만큼 이 노르웨이라고 나라는 믿고 사는 나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덴마크, 스웨덴, 호주 순이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몇 위 정도 했을 것 같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27위였다고 합니다. 좀 부끄럽기도 하고요. 행복은 우리 모두의 이상이요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지요. 그리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 힘쓰고 노력합니다. 누구나 행복에 대하여 말들을 많이 하지만 막상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쉽게 대답을 못합니다. 한번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실까요? 자, 눈을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자, 그러면 또 쐐기 박는 질문 하나 더 해야 되겠죠? 그럼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시겠습니다.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사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또는 얼마만큼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들을 잘 못해요. 자신이 없어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의 머릿속에 딱 스쳐 지나간 게 뭡니까? 벌써 이 행복의 조건이 외부에 있음을 생각하고 비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외부에서 찾다 보니까 자꾸 비교의식이 생기지요. 또 비교하다 보니까 행복의 조건을 결국 어디서 찾게 됩니까? 물질에서 찾게 됩니다. 이의 부작용은 물질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은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행복을 찾아서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의 최고의 행복이 물질, 즉 돈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요. 돈의 숫자가 많아지는 만큼 내 행복도 비례해서 오는 것이라 생각하고 돈 벌기에 애쓰고
돈이 되는 일이면 무엇이든 하다가 결국 건강과 함께 모든 것을 잃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행복에 권력이 있는 줄 알고 철새마냥 어떻습니까? 이리저리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쟁취하며 얻은 권력이 오히려 자신을 해치는 독약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향락을 찾아서 좀 더 하다가 인생을 폐인이 되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보아왔습니까? 이렇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 헤매는데 도대체 행복이란 무엇이며 어디에 있을까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인간의 최고의 상태가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인간의 최고의 상태가 행복일까요? 정작 인간의 최고의 상태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먼저 성경은 다윗을 통하여 이에 대해서 시편 37편 35절로 37절에 이렇게 분명히 정립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그렇습니다. 참 행복이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돈이나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쫓는 정직한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는 평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오늘 본문 신명기 33장 29절에 정직한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는 평안을 전하는 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복을 받은 바로 모세입니다. 그는 120년 동안 땅에 살면서 마지막 4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었고 하나님의 모습을 뒤에서 친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에 휩싸여 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나누었던 말씀들을 글로 남기었고 글로 남긴 그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까지 남아있어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동안 생명의 역사를 지금도 일으키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룩한 산 제사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가장 행복한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행복한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에서 후손이 잘 되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의 마지막 말이지요. 동시에 모세의 유언이며 예언적인 것입니다. 그 한마디가 오늘 본문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것입니다. 그는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하며 각 지파별로 축복하고 마지막에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너는 행복자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 말에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복에 대해서 함축성 있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아직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낙관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전쟁과 어려움을 앞에 두고 있었어요. 또한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지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들이 그들 앞에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종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그가 이 땅에서 남길 수 있는 마지막 말, 곧 너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스라엘의 행복의 조건을 외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저 멀리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시각에서 볼 때 지금의 이스라엘이 행복한 사람들인 것을 발견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누리는 행복자가 될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인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행복자로 불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전주서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행복한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2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아셀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8번째 아들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기쁨, 행복한이란 뜻입니다. 모세는 다른 지파들에 비해 이 아셀 지파를 위해서 가장 긴 축복을 합니다. 모세가 말하는 아셀 지파가 받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 것이로다. 3가지로 말씀합니다. 여기 아들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현재와 그리고 미래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자녀들의 번성함의 축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비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다산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오늘날의 현실은 이 복을 막아버렸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복이 끊어졌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왜지요? 결혼도 깊은 사랑보다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바꾸어져 버렸고, 결혼을 하여도 자녀를 낳아도 돈이 있어야 키운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복이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또 무엇입니까? 오늘날 젊은 세대는 결혼에 대해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게 문제예요. 교회들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지난 있었던 대전 서문교회를 흉보는 건 아니고요, 제가 사역했던 대전 서문교회도 약 630명의 성도님이 있지만 평균 연령이요 65세 이상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전주 서문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봐야겠지만요,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 저출산으로 한 가정에 많아야 자녀들이 1명, 2명이지요. 지난주일 오후 설교에 우리 신목사님은 아들만 3이라고 하셨는데 참 부럽더라고요. 요즘 말로 하면 능력자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신목사님. 저희 집도 2자녀를 두었지만 여러 면에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원래 결혼 전에는 힘 닿는 데까지 한번 나와보자 이거였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이 지구상에 인구가 얼마 없을 때 자식이 많은 것은 큰 복이었습니다. 다산이 곧 능력이었죠. 기계가 없고 사람의 노동력에 의존하는 당시로서는 사람이 많아야 복이었습니다. 땅을 많이 가졌다 해도 자손이 없으면요 묶일 수밖에 없었어요. 또 다산이 하나가 또 무기였습니다. 원수를 치고 이방을 점령하는 데서 자기 방어를 위한 측면에서도 대가족은요 하나의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무엇이라고요? 상급이로다. 아셀 지파에 대한 축복은 창세기 49장 20절에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갈멜 평원 소산물인 밀과 기름으로 왕의 진술을 공개하리라는 축복의 예언을 이미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의 예언은 훗날 아셀 지파가 가나안 땅 중에서 비옥한 대지를 차지함으로 여호수아 19장 22절로 31절에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아셀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갈릴리 지역은 높은 고원지대로 전통적으로 올리브 기름이 많이 산출되었던 곳이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긴다는 것은 지상의 풍요를 가리켜서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그리고 자손들이 많은 자식들을 둘 뿐만 아니라 형제에게 기쁨이 되고 그 발은 기름에 잠긴다고 하였으니 얼마나 멋있는 생활입니까? 그런데요, 이 아셀 지파는요 이런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잃어버리는 비극을 맞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들과 교제함으로써 우상을 숭배에 빠져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훈 받을 때 잘 봐야 됩니다. 복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유지하며 온전히 감당하는 자세가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 깨달아야 됩니다. 나만 신앙생활 잘하다가 내 자식 때에 가서 신앙이 끊어진다거나 나는 모든 것이 다 형통한데 내 자손 때에 가서는 그 모든 것이 막혀버린다면 행복이라 할 수 없이 이거는 불행한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교육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기독교 교육은 세대와 세대를 완전히 갈라놓아 버렸어요.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대학부, 장년부. 원래 기독교 교육은 이렇게 발달 과정에 따라 학년별로 갈라놓은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은 공동체에서 다 같이 예배드리고 부모들이 자녀들을 친히 가르쳤었습니다. 또 자녀들은 부모들의 그 신앙, 즉 하나님 앞에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예배드리며 어떻게 기도하며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는지를 직접 보고 배웠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현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복보다는 모든 복을 어디로 연결시킵니까? 물질로 다 집중시켜버립니다. 공부 때문에 교회 가지 말라고 하고요, 아이들이 교회 들어오는 길을 이제는 부끄럽지만 우리 앞선 세대들이 막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그 자식을요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는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릅니다. 심한 경우 아이를 마치 우상으로 삼는 가정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해 학교 성적 좀 떨어져더라도 네가 하나님 제일주의로만 살라고 가르친다면 그 자녀는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큰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가장 행복한 자, 사는 날 동안 능력 있는 사람이 행복한 자입니다. 본문 3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내 문빗장이란 그 뜻은요 단단히 잠그다, 꼭 닫다, 안전하게 닫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아셀 지파가 거주하는 곳이 철과 노스로 지은 문빗장은 요새처럼 튼튼하고 안전하다는 상징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이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이야기가 되었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에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능력,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철과 노스로 된 강한 문빗장이 되고 내가 사는 날을 따라 능력 있게 도우시는 분, 그분을 26절에 누구라고 말합니까?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너를 도우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도우심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이길 만한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덧입기 위해서 날마다 무엇을 간구합니까?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 이와 비슷한 동일한 말씀이지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도 여러분, 사람은 시간과 세월의 지남에 따라 노쇠하게 되어 있죠. 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복 안에서
지칠 줄 모르는 능력이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말을 못하면 언변력을 주실 것이고요. 사실 제가 언변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좀 깔끔하게 생겼어도 말을 잘 못해요. 표현을 잘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좀 이렇게 글로 써서 하는 이 언변력을 주신 것 같아요. 또 배운 것이 없으면 무엇을 주십니까? 지혜를 주십니다. 조급한 성격은 인내를 주실 것이며, 완악한 사람에게는 사랑과 너그러움을 주실 것이며, 비겁한 심성에 용기를 주실 것이고, 세상의 권세까지도 이길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능히 해낼 수 있게 하십니다. 내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 사는 날 동안 능력이 있기를 바라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기쁜 축복의 말씀입니까? 사실 말씀을 교회 상황에 비춰볼 때에 다른 말씀으로 정하려다가 신명기 이 말씀을 좀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이 말씀을 토대로 말씀을 전하려고 잡았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 정말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공동번역에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길이길이 태평성대를 누리리라. 즉, 내가 사는 날 동안 한시적으로 하나님의 이 능력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오늘날 사회의 상당한 지도층들 중심으로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는 문화가 자리해봤지요. 자기 자손들에게는 필요한 만큼 유산을 남겨주고 나머지는 학교나 사회 환원해서 필요한 곳에 기부를 합니다. 참 바람직한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전주 서문교회 성도님들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유산 중에 최고의 유산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인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무엇입니까? 신앙입니다. 물질 아니에요. 신앙입니다. 물질은 내가 벌어서 쓰고 남긴 것을 모은 만큼 자녀들에게 줄 수 있어요. 분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참 어려워요. 사실 저도 이제 젊은 목사지만 두 자녀가 있지만, 야, 기도해라, 말씀 봐라. 죽어도 기도 안 하고 죽어도 말씀 안 봐요. 꼭 시험 때 되면 기도하고 말씀 보더라고, 이 녀석들이. 좀 죄송합니다. 갑자기 욱 올라오는데. 아무리 부모가 자식에게 야, 너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제일로 여기고 살아라 해도 어떻습니까? 자식의 입장에서 나는 우리 부모님 신앙을 물려받을 것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믿음의 열정이 조금이라도 없다면 100번 말한다 한들 헛수고인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내 대에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먼저 증거해야 될 대상이 누군 줄 아십니까?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에게 먼저 증거하셔야 됩니다. 내가 기뻐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기쁨을 주셨는지, 또 내가 역경이나 슬픔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위로해 주셨는지, 오늘날 사면 초과인 상황에서 놓였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길을 열어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는지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들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자녀들에게요. 그러면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야, 너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성경이 말하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 볼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지만 그로 인해서 많은 민족이 이룬다고 했지만은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그 독자 이삭이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그대로 지켜보지 않습니까? 옮겨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니 이삭에는 당연히 뭐가 생깁니까? 아, 하나님께는 저렇게 분명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이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세대가 이어나가고 동일하게 이어나갑니다.
사사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며 이스라엘을 지도했던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장로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나라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죠.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장로들이 다 죽었어요. 이때까지는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하나님 뜻대로 행했었어요. 근데 여호수아하고 이 장로들이 죽자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조차도 그들은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존속의 주체, 그것을 바로 잊어버린 거예요. 자녀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세대와 문화는 달라도 결국 모두가 다 한 길로 가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좀 더 편하고 윤택하게 살 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임종 때에 아들 솔로몬에게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선포하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2장 1절로 3절 말씀,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로다. 할렐루야. 힘써 대장부가 되라. 어떤 대장부입니까? 믿음의 대장부입니다. 어떤 대장부입니까? 하나님을 제일 주의로 사는 대장부예요. 그런 믿음의 대장부가 될 때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의 길로 행하며 그의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게 되리라. 다윗의 유언이지만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덧입길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덧입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이것이 바로 복인 것입니다. 세 번째, 가장 행복한 자, 하나님을 초소로 삼는 자가 행복한 자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참 행복자, 26절에서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27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영원한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여수론이란 말은 잘 아시겠지만 의로운 백성이란 뜻으로 이스라엘을 다르게 불렀던 별칭입니다. 또 초소란 거주할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초소란 피난처를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처소요, 피난처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처소가 되시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처소가 되시면 흔들리지 않고 불안하지 않습니다. 좀 직설적으로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교회 상황이 어렵습니다. 두려우십니까? 두려우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함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뜻도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고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담대함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며 우리를 도우시는 초소가 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초소로서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조금 돕다가 끝나는 분이 아니에요. 한시적으로 보시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 27절에 영원이란 단어가 연속해서 2번 나오죠. 성경을 읽을 때요, 같은 본문에 또는 같은 절에 단어가 중복해서 나오는 건요, 강조형입니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27절 말씀이 그래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의 영원하신 팔이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고 도우시며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돌보시고 도우시며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하나님의 팔이 저와 여러분들 밑에서 받쳐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더 이상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저와 여러분들 아래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토대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보호자요, 나의 보호자요, 우리의 피난처요, 나의 피난처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피난처인 하나님께서 바로 그 대적들,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 대적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피난처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영원하신 하나님을 처소로 삼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외로움이 닥쳐올 때마다 그가 기록했던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를 삼았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립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하늘의 처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는 모든 것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부잣집 대문 앞에서 구걸하며 살았던 거지 나사로 기억하십니까? 비록 구걸에 먹으며 살았지만 그는 무엇을 소유했습니까? 천국을 소유했어요. 걔가 자신의 헐른 대를 할품을 당하며 살았어도 기쁨으로 그가 살을 수 있었던 것, 절망하지 않았던 것, 그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처소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27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이란 외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환경에 있는 것만 또 아니에요. 진정한 행복은 내면 세계에 있는 마음속에 있음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론의 저자 힐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그 저서에 이렇게 말을 썼어요. 모든 참다운 행복은 우리의 힘 닿는 곳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힘이 미치지 않는 먼 곳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런데요, 그가 마지막 글귀가 무엇이라 쓴 줄 아십니까? 참된 행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참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에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참된 행복이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참된 행복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이 2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를 약속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한 소낙비엔 열매가 잘 맺던가요? 아닙니다. 전부 다 떨어집니다. 오히려 이슬비의 곡식이 잘 여물고 열매가 잘 생겨요.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한 땅,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복된 이슬비를 맞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이슬비만으로도 우리에게 충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들 모두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셨다고 합니까?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방패요 칼이십니다. 그러기에 누가 이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승리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극히 행복한 자들입니다.
참 행복은 권력이나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능하심 팔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낄 때에 진정한 행복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느낄 때에 진정한 평안으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한 자임을 믿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늘 교통하시고 영원히 도와주시기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초소로 삼으시고 사는 가장 행복한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자자손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천대까지 누리시면서 올 추석 명절도 하나님께 진노한 모든 일들을 먼저 감사하시고요, 또 부모와 자녀들이 서로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하면서 가장 행복한 자들의 기쁨을 풍성히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